기도할 때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의 이유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김효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주의 성전이 아름답게 되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복음의 완전함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성경적 전도 방법을 깨닫고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회자를 시원케 하는 참 제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미래를 그리며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미션의 깃발을 들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강단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로 평상시에 양을 지키며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처럼 기도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응답받는
아름다운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교회 주변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사무엘상 10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미 사울을 버려. 왜 사울이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본인이 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버렸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오늘 6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13명. 그 성경 좀 잘 보세요. 지금 16장 빨리 찾아보세요. 예, 8명인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이 마을에 온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갖고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어찌 당신이 이곳에 오십니까? 그때 이새의 아들들을 청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네 아들들을 다 청하라. 내가 너희 아들들과 함께 식사하겠다. 근데 이새가 아들 8명을 다 불렀어요? 한 명을 안 불렀어요. 맨 마지막 막내 8번째를 안 부르고 7명을 불렀습니다. 그때 장자부터 쭉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을 보고 뭐라 그래요? 과연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사무엘이 뭘 본 거예요?
그의 인물과 키와 풍채를 본 거예요. 야, 이스라엘 왕감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뭐까지 봐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전체를 보되 중심까지 꿰뚫어 본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는 다윗은 양치기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새가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자, 빛이 붉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얼굴이 볼이 붉다 이 말은 아직 어리다 이 말이에요. 아직 어린데,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도 쟤는 뭐 얼란데 이러고 지금 안 부른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눈이 빼어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눈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딱 그렇죠. 눈에서 총기가 반짝반짝 빛난다 이 말이에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전체적인 그의 캐릭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 언제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언제 응답받습니까? 이날 이후. 자, 다윗이 계속 목동하면서 뭘 했을까요? 지금 시편의 이 수많은 시가 언제 나왔겠어요? 전쟁터에서 쫓겨다니면서 하기 힘들어요. 대부분의 시는 제가 볼 때 이미 목동 때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계속 목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찬양하고 기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미 선택받았지만 응답은 못 받았어요. 응답은 언제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 그가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터 응답 와요? 세례 받는 거 중요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아무나 교회 와서 세례 받습니까?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니까요. 오늘도 어떤 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야,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이분은 완전 종갓집의 장손으로. 제가 제사를 11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에 끝난다네요. 무슨 제사를 그걸 이제 1년에 몇 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사가 그렇게 오래 합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음식을 다 만들어서 차려놓고 그다음에 음식을 전부 뭐 대문 앞에, 장독대에, 집에 곳곳에 굴뚝에도 놓는대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절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 놓는대요. 그 다음에 또 뭐 밥을 해갖고 십자 긁고 거기서 떠서 또 물밥을 해서 다 또 제사 드리고 또 논다네요. 이래 하니까 새벽 4시까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 화요집회 때 류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큰 교회, 큰 교회인지 뭐 모르겠지만 전도사 할 때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자기는 직업상 나와서 이제 찬양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란 거예요. 여자분이. 이름도 뭐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간증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18년 동안 자기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근데 집에서 아빠도 엄마도 절대 교회 가지 말라. 자기는 이상하게 교회만 보면 교회 그림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좋고 교회만 보면 막 가고 싶은데 아버지도 절대 교회 가지 말라. 엄마도 절대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18년 동안 직장생활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님도 뭐 나름대로 다 장로님이고 막 그래.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 자기는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되는지 모르겠고 가고는 싶은데 누가 가자고만 하면 갔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류광수 목사님이 그 교회에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무슨 집회를 하는데 걷다 그랬대요.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그걸 이제 걷다 썼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프랭카드 보고 나도 가도 되는갑다라고 이제 힘을 얻었대. 자꾸 주일날 그 앞에 딱 왔는데 들어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옆에 지나 그 이제 교회 중직자로 보이는 분 인상 좀 좋고 저 혹시 저도 교회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러더래요. 턱으로 가도 된다. 그래 갖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유 목사님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설교 못하기로 유명한 분이라네요. 근데 예배 드리는 내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고 지금 감동이 돼갖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그 얘기 들으면서 망치로 딱 얻어맞은 듯한 충격. 내가 그 18년 동안 말하지 않은 그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그런 충격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숨겨진 제자가. 오늘 우리는 지금 2세는 뭐라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예수 믿겠냐? 이래서 예수님 믿겠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믿을 거야. 우리가 이미 다 판단해놓고 2세가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참, 부모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 2세는 다윗을 그냥 막내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중요한 자리에 안 부른 거예요. 부모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면 큰 인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의 큰 인물 중에 한 명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원래 영국에 살았어요. 청교도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비누하고 양초 만들어 파는 가난한 사람. 얼마나 가난했냐면 벤자민을 학교를 1년밖에 안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훗날 성공해놓고 한 말이에요. 부모님은 가난하여 나를 학교에 1년밖에 보내지 못했지만 독실한 청교도에 있던 부모님이 잠언 22장 29절을 체득하게 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청교도는요 자기 삶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벤자민 플랭클린 플래너 나올 정도 계획표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명사들의 자녀 교육,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베컴입니다. 이 사람 자산이 약 6,800억 원. 근데 18세 된 아들을 시급 4,600원 받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켰다 그럽니다. 가수 마돈나 17세 아들을 지난해 자전거로 음식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합니다. 땀을 흘리며 돈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교육 철학입니다. 축구 선수, 가수 이런 사람들 돈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그런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돈 한 푼 벌기가 쉽지 않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원우한테 해보니까 어떻느냐? 말은 안 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게 쉽겠어요? 나가서 현장에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게 쉽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막 열심히 막 무슨 자격증 하나 따는 게 쉽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쉬운 기도를 안 해요. 그 쉬운 기도를. 세상에 나가보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쉬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도록 문제를 또 줘요. 사건을 줘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맞아요 하는 분은 양심이라도 있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저도 어려움 당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체질돼야만. 그런가 하면 조선 태종 이방원은 조선 왕조의 틀을 짠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방원의 아버지가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13, 14세 때부터 전쟁터를 데리고 다녔대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미 중학생 나이의 아들을 그 피 튀기는 그 현장에 보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가 따라합니다. 기도가 가장 쉽다.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눈빛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총기가 있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게 캐릭터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제가 처음에 복염이가 왔을 때요, 너무 예쁜 거예요. 눈도 크고 얼굴도 작고. 그리고 제가 걱정이 뭐냐면 얘가 너무 이뻐갖고 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솔직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빵떡이 돼 있고 살이 쪄갖고 어떨 때 보면 조금 멍청해 보이고 어떨 때 보면 귀엽고 얼굴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요즘은 코 잡고 기도합니다. 예쁘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정말 너무 예뻐서 큰일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 몇 달 됐는데요, 별의별 얼굴이 다 나와요. 어떻게 보면 결코 이쁜 얼굴이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러지. 그래서 조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광양에 제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옛날에 아기를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제가. 근데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들인데 아기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제가 봐도 어찌 이게 아기가 이렇게 못생겼을까. 근데 진짜 못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못생겼으면 뭐라고 하죠? 아기 보고 그냥 귀엽다 예쁘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기는 다 귀여우니까. 요즘에 보기에만 때도 가끔가다 귀엽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분들이요, 걔 얼굴 놓고 계속 코 잡고 기도했어요. 지금 얘가 중학생인가 그런데 제법 이뻐졌어요. 난 그 얼굴이 저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그 파는 그대로인데 얼굴이 귀염성 있고 예뻐졌어요. 참 이 기도라는 게 확실히 힘이 있구나. 물론 애기 얼굴이 뭐 바뀔 수도 있지만 진짜예요. 그분들 간증이라니까요. 자기들이 봐도 자기 새끼인데 애가 못생겼더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대요. 그리고 복 받을 줄 알고요. 늘 일요일 날이면요 샌드위치하고 음료수 사갖고 목사님 애들이 갖다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늘 헌금하게 만들어요. 저금통. 그래갖고 그거 선교헌금 보내요. 얘들이 거의 좋은 학교는 안 가도 학생 때부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장학금을 받아요. 신기하게. 오늘 하나님이 좀 부어준다.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신앙생활에 있어 부모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분 받는 거 더욱 중요합니다. 임직자들이 임직 예배 드린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임직 예배뿐 아니고 아름다운 미션, 제가 발족식 하니까 좀 이게 발족 그렇잖아도 발족인데 조금 어감이 그래요. 그래서 발족 말고 뭐가 좋을까? 발대식이라고 쳐봤더니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발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에도 내고 판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 같아요. 자, 크리스천의 경제관이 있습니다. 종교 경제관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빈 사상이고 하나는 청부 사상입니다. 청빈 사상은 뭐예요? 종교인은 가난하고 깨끗해야 된다. 청부 사상은 뭐예요? 깨끗하게 돈 확실하게 많이 벌어라 이거예요. 카톨릭 쪽이 주로 청빈 사상이에요. 종교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필요 없다. 가난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는 깨끗하게 확실하게 벌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도 확실하게 하고 사회봉사도 확실하게 해라. 이게 기독교적. 근데 어떤 분인가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죠? 하여간 우리 신앙인의 종교인들의 경제 이걸 이 사람이 쭉 연구를 해봤더니 주로 종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 종교인들은 가난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자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 가치관과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공하고 제대로 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환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 교육이 그대로 나중에 보니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청부 사상을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존 웨슬레라 그럽니다. 그는 강조하기를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써라. 그는 일기에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 일기에. 내가 29세에 한 달 수입이 30파운드였다. 그 시절 27파운드를 나를 위해 쓰고 3파운드는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였다. 내가 39세에 한 달 수입이 100파운드였다. 그때도 한 달 지출은 27파운드였고 73파운드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다. 내가 49세가 되었을 때 나의 한 달 수입이 300파운드로 늘어났다. 그러나 나를 위한 지출은 여전히 27파운드였고 273파운드는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였다. 존 웨슬리라는 이 시대적 전도자의 경제관이에요. 자기가 쓸 돈은 27파운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어나는 모든 돈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썼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나의 운명, 나가 있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올해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나의 장점, 그걸로 승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학교. 저는 기도응답 받고 포스코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내가 제대하자마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두 가지 기도했는데 진짜 저는 제대하기 전에 입사해갖고 일주일 전에 인사기한테 보고했더니 가라 그래서 가서 하고, 물론 제가 좋은 군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저는 입사해서 제대하는 날만 가서 그거 하고 나왔어요. 제대하자마자 응답 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다라고 일주일 전에 입사시키더라니까요.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광양제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단일 공장으로. 아, 응답이구나 그랬는데 우리말로 개뿔. 다녀보니까 응답이 아니에요. 와, 재미도 있는데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진척이 없어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응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해요. 거의 갈등됐다니까요. 진짜 은혜 받을 때까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내셨구나.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교대 근무인데 새벽 기도하고 모든, 그때부터 갑자기 다락방 터지면서 무슨 훈련 집회가 그렇게 많은지 모든 스케줄을 집회해. 걷다가 또 저를 총무시키더라고요. 모든 스케줄을 다락방 집회에 맞춰서 없는 때만 골라서. 그때 얼마나 우리 반단이 조직안이 많았는지 몰라요. 회식이 얼마나 많아요. 복지를 막 하게 하니까. 근데 그걸 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훈련 받고 응답 받고 하게 해놓고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응답 받으면 가능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하루하루가 응답이 되고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85장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
4절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어.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찬양을 빨리 끝낸 건 우리 지금 연습하는 곡 한번 하자고 빨리 했습니다. 그 곡 한번 해볼까요? 그 곡 해놓은 거 있으면 외워야 됩니다. 우리 맨날 뭐 특송하듯이 뭐 나와갖고 이렇게 읽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 다 있어요.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아니면 그 뭐야 핸드폰에도 집사님이 올려놨으니까 핸드폰 켜서 들어가면 돼요. 오, 시우도 이쪽으로 와. 시우도 이쪽으로 와. 시우가 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2배가 돼. 시우, 김시우 랩런트,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외워야 돼요. 시우가 먼저 해버려야 시우도 하는데. 이런. 자, 시작. 오, 내 하나님 종의 말 들으소서. 주님의 택하신 종 지금 여기 있나이다. 주님 복음 전하라 하신 그 말씀 제 마음에 있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구원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거민들로 주를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 깨닫게 도우셔서 굳건한 전국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주여 이 몸은 주님의 것 주 뜻대로 쓰소서. 주 뜻대로 이 사명 감당할 때 숨 다해 십자의 사랑만 전하게 하옵소서. 1절만 할 거죠? 아, 다 합니까? 예. 하시 좀. 2절까지 외울 수 없을 것 같아 갖고. 자, 2절. 오, 내 하나님 주의 말 들으소서. 주님의 택하신 종 지금 여기 있나이다. 주님 함께 하시오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어렵고 어려워도 주의 일은 믿음으로 행하여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로 서로 사랑케 하옵시고 영육의 강건 허락해 주시어서 말세에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주여 저희는 주님의 것 주님 받으소서. 영광만을 주 명령 수행할 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게 하옵소서. 박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집중훈련 있습니다. 청신. 이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아름다운 미션을 향하여 삼타운을 향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만남과 앞길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